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중심 주제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5주 동안 연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신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할 것이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야말로 실제로 구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으로 실감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무엇이 불만족스럽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맛봄으로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 온갖 좋지 못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둠과 사단의 악한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실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함하고 왜곡하고 멸시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려 쫓는 것이라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기쁨과 감사가, 치유와 회복이, 승리와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정말 구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이 결혼을 앞둔 그러한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두 사람이 정말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서로 두 사람이 좋아 죽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지만 두 사람만 쳐다보면 문제 발생한다. 그러니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 곳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그러니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 주님을 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왕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맛보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번 확인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떤 존재로 너희는 인식하고 있으며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를 먼저 물으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기를,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이 그리스도, 구약 헬라어로는 메시아,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은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왕으로 삼을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제사장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선지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무지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참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21절, 여러분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21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21절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확인을 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었으니 때가 이른 줄 알고, 여기 뭐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이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어질 그때, 주님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 18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냥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기쁨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그 나라를 증거하며 전하며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누가 세운다 그러셨어요? 주께서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더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치실 텐데 왜 자꾸 주님이 아닌 나로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내가 왕되어진 삶은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천국과 같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면의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우리 아내의 카톡 그 푸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를 믿는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망가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들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그 여지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러한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임하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모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 아이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먼저 앞장서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질 뿐이에요. 때로는 넘어져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의 왕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태어나면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들어보셨어요? 애들 태어날 때에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이 아이들 그렇게 기대하며 키워냈습니다.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집신도 자기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바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간 증인 아니겠습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비록 소년일지라도 말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주변의 소식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요, 삶의 우리의 현장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반석은 뭐예요? 이 반석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인들, 가톨릭, 로마 교회였던 것이고,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여 베드로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교회는 이 교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를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였다면 말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왕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나의 선지자로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위에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세워 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예배 드리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고 공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무엇입니까?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교회에 빛이 된 성경에 보면 이 권세 앞에 조그맣게 이 각주 4번이라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 각주 4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 헬라어로 대문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어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 지옥의 문들입니다.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지옥의 문들을 깨부수는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유혹과 미혹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정말 신뢰하여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문들을 깨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서의 승리의 삶을 맛보게 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셨음을, 주님이 내 안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펼쳐지는 그곳에 어찌 음부의 권세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아는 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여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불의한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몰아내고 사랑이 아닌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어두움에 이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주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빛을, 그 온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